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 친구를 전도했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교회를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담뱃갑을 하나 꽂고 찾아왔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와준 게 고마워서 앞자리로 인도하고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을 지나서 이제 말씀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을 닦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났는데 성도들은 다 나가고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다가갔습니다.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은혜를 갚아야지.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된다 전도사님까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모아서 어쩌려고. 은혜 갚아야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한 잔 쏠게.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술을 산다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반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다 탕진에 써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요, 그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새 반지를 껴주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미워하던 형도 결국 아버지의 권면으로 충고로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을 받아주어서 동생은 이제 좀 삶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가축도 돌보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느 날 문득 옛날에 재밌게 놀던 친구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방탕하게 놀던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고개를 흔들고 다시 머리를 내리고 일을 했지만 그때가 좋았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그때 그 친구들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지. 하지만 좋은 친구들하고 나가면 괜찮을 거야. 서로 도와가며 일도 하고 또 즐겁게 좀 놀면 어떤가? 내가 이렇게 평생 힘들게 일만 할 수 없잖아. 무엇보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을 다시 나간 그 탕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죄 없다, 의롭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에 거하며 살아도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에 함께 죽었다고, 함께 했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죽으심에 합하여져서 죄로 가득한 내 옛사람은 죽어 사라지고 물에서 나올 때 제 용서함을 받은 깨끗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져서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죄인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안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는 몸을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는
몸의 사욕,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한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낸다는 건 우리가 믿는 것을, 그 믿음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내는 산 믿음을 가질 때, 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 육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곳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처음엔 너무나 기뻤지만, 감사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비록 길이 광야길이었지만요, 험난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얻은 기쁨은 한순간이고, 어느 순간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 거기서 고기 먹던 생각, 그 오이와 부추와 함께 고기 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원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해서 탐심과 욕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죠. 죄의 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15가지 죄로 쭉 나열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죄를 짓고 육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추천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체를,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려라. 그러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몸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죄를 가져오고 악을 도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순간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다는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옳은 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추천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나 운동 경기에서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만 죄만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나를 방어하는데 거기에 모든 신경을, 마음을 다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마음을 쏟아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서 죄 지을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혹시 죄를 짓고 그거에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는 안 해야지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후회하다가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또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고 그 또 회개하고 마음 그거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돌이키는데 또 빼앗기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 들여서 살아가십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사단이 자식들 해오던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던 일을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사용해오던 수많은 도구들을 양탄자 위에 올려놓고 경매를 붙였답니다. 거기에는 시기심이라는 도구도 있었고 고집, 교만, 혈기, 음행, 외식 여러 가지 인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온갖 도구들이 쭉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연장 하나가 있었어요.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쐐기 모양으로 된 도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구결궁 하나가 오다가 반짝반짝거리는 이 은색으로 된 걸 보고 호기심이 나서 사단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것은 무엇 하는데 쓰는 도구입니까? 네, 이건 제가 제일 아끼고 제일 즐겨 사용하는 도구인데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이 낙심의 이 쐐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가운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때 고민할 때 그냥 그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쐐기를 마음 깊이 탁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이 틈이 쫙 갈아지면서 그 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옆에 있던 구경꾼이 그러면 그 낙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까? 사단의 눈을 딱 감고 말을 합니다. 극소수긴 한데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감사를 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의 세계를 아무리 깊이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당연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죠. 그것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늘 믿음은 있는데 침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고백은 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후회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지만 또 넘어지고 거듭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거기에 온 정신이 다 뺏겨서 늘 지치고 늘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되어지고 죄책감 속에서 힘없고 활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시내에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서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큰 부잣집의 양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에 푹신한 침대를 갖다 놨는데 길거리에서 자던 대로 구석 한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웅크리고 잠을 자요.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이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옛날에 살던 그 동네에 구걸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다시 목욕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혀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집이 너 집이고 내가 너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도 이 아이가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또 나가고 그래서 또 데리고 오고 또 씻기고 끌어안아주고 그 아이가 또 나가고 또 데려오고 씻기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야, 이제는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하니? 왜 길거리로 가서 거지로 자꾸만 살려고 하니? 왜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 좀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새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너가 생각해야 될 건 과거에 생각하던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넘길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새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이 될까?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죄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아이처럼 그 과거에 어둡고 죄악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구걸하며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없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까?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꿈을 꾸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새로운 삶,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꿈을 꾸며 살자고, 그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자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귀한 생각이지요. 맞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죄 안 지으려고 거기에서 바동거려도 우리 안에 죄성이 이미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방어하는데, 죄 안 짓는데 우리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후회하고 돌아서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삶 속에 살아가기 전보다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에 시간을 들여, 우리의 인생을 들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이 들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운 부를 걷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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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하늘을 보며 하늘의 것을 꿈꾸며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것을 꿈꾸며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버지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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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하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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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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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해서 그 의로움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너무 귀한 생각이지요. 맞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면 그렇게 좌절되어지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그냥 또 죄 안 지으려고 말씀을 읽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 그냥 하나 읽는 거,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그저 잘못 안 하려고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손에 가슴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들여져야 될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 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가 아직 무엇을,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았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업담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죄 지을 생각도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도록 그저 하늘을 향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기쁨으로, 그 하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작은 것이지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저 믿음은 갖게 하지만 그저 방어하는데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죄성에 넘어지면 후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과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켜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하늘을 보기보다 땅을 보며 스스로 나를 보며 나에게 실망하고 죄책감 속에 파묻히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늘을 보지 못,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 하늘의 것으로 마음 채우지 못하고 그 하늘의 것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의 육체도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마라.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 하신,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답답했던 것 오늘 주님께서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져서 주저앉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했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잠재우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걱정과 근심 속에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경이 눌려서 허벅지로 또 무릎 뒤로 계속 신경이 땡기고 걷는데 골반이 땡기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발꿈치가 이렇게 붓고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